말씀의 제목은 하나된 사랑입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수고하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더운 날씨 속에서 식물이 무럭무럭 성장하듯 우리의 헌신의 열매가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시골 할머니가 수의사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집 소가 어떤 때는 제대로 걷다가 어떤 때는 일어나지를 못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묻자 할머니의 말을 듣고 고민하던 수의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잘 들으세요. 소가 제대로 일어났을 때 그때 빨리 팔아버리세요. 여러분, 우리도 건강할 때가 있고 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할 때 뭘 해야 될까요? 빨리 팔아버려요? 건강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손이 올라가시는 분, 두 손 들고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할렐루야로 찬양하신 분, 건강한 분은 하나님께서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혹시 아픈 분이 있었다면 건강하게 해주시는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얼굴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 제자들이 걱정스러워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그동안 너희에게 하지 못한 말이 있는데 이제 너희에게 이 말을 해야 되겠다. 내가 얼마 안 있으면 너희를 떠날 것이다. 아니, 주님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제자들 지금까지 누구 믿고 따라왔습니까? 예수님 믿고 따라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배와 금을 다 버리고 예수님 믿고 따라왔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떠나신다고 말하면 도대체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시면 사람들이요, 제자들을 유대교에서 출교시킨다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그 이름을 제거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 그런 말 있죠. 말 안 들으면 호족에서 파버려, 이런 말처럼 이 유대교에서 출교시킨다는 거예요. 출교되면 이스라엘은 다 유대교였기 때문에요, 그 나라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법적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완전히 그 사람을 소외시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람들이 제자를 죽이는데 이 제자들을 죽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우리가 저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 사실을 알면서 내가 제자들을 떠나면 제자들이 출교당하고 제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사실을 알면서 어떻게 떠날 수 있냐 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 제자들이 출교당하고 죽일 것을 알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제자들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진다고 약속하셨는데 예수님이 떠나시면 예수님 안에 거할 수도 없고 예수님께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약속이 다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다면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하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출교하고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붙잡고 힘을 주시고 막아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야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주님께서 갑자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아직 사람 낚는 어부가 되지도 않았는데 제자들을 떠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자,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한다. 내가 그동안 너희들 떠나지 못했는데 이제 진짜 진실을 말하겠다. 뭐냐? 내가 가야지 보혜사 성령님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제자들을 떠나는 주님도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 것입니다. 자신을 믿고 따라왔던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아마 걱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아직도 연약하고 아직도 부족한 제자들을 보면서 마치 물가에 어린아이를 내보내는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떠나야 누가?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도록 주님께서 떠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누가 사랑하는 사람을 버려두고 떠나겠습니까? 그 누가 함께했던 제자를 버리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했기에 제자들을 위하여 제자들을 떠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선 알아야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누구냐? 삼위일체라는 말은 한 분 하나님이 계신데 이 한 분 하나님이 세 개의 위격, 세 개의 자리를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신, 성령님이 한 분인데 이 한 분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가시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물과 수증기와 얼음의 비유를 통해서 이 삼위일체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물과 수증기와 얼음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아요? 달라요? 본질은 같죠. 본질은 같죠. 그런데 어떻게요? 다르죠. 여기 그림을 보시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아들 되시는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성신 성령님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데 아버지와 예수님은 또 같지 않다는 거예요. 자, 애매합니다. 자, 물과 수증기와 얼음은 같아요? 같지 않습니까? 같으면서도 같지 않다는 거죠.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길을 가는데 아버지와 아들을 길에서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해요. 이야, 어떻게 아빠하고 아들하고 똑같냐?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똑같아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간 우리는 느낌상으로는 알아요. 같지만 다르고 다르지만 같다. 이게 삼위일체예요. 자,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한 분이신데 이분들의 모습이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인간과 인간의 모습을 함께하고 계시기에 인간과 똑같은 제약을 받습니다. 우리와 옆에 계실 수 있고 우리와 말할 수 있고 우리와 함께 동행할 수 있지만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없어요.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이 예수님의 영은 보이지 않지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영은 옆에서 내 눈에 보여서 나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임재하셔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마치 옷을 입는 것처럼 우리를 감싸셔서 우리가 주님처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훈련했어요. 물론 아직도 약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들을 능력 있는 제자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셔야 됩니다. 그러나 옆에서 도와주고 옆에서 거들어 주는 것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제자들과 하나가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옆에 계세요. 예수님은 앞에 계세요. 뒤에 계세요. 그런데 보혜사 성령님은 어디에 계신다? 우리 안에 계세요. 이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떠나가야지 보혜사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떠나고 싶으셨을까요? 그렇게 사랑했던 제자들이었는데, 그렇게 애지중지 아꼈던 제자들인데,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을 위하여 자신을 포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 된 사랑은 자신을 포기할 때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형상으로는 제자들과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제자들에게 더 이상 큰 능력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이 사라지고 예수님의 영 보혜사가 오실 때 제자들과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만유의 주 만군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온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육체의 제약을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질 수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옷을 벗어버리고 육체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 이젠 또다시 육체를 벗고 영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걱정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를 떠나신다고 하니 무슨 말인가 하면서 불안해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주님과 헤어지는 것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주님의 사랑을 믿었기에 떠나신다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 된 사랑은 자신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스타일, 내 모습, 내 상식을 가지고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 된 사랑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최고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통해서 지금의 모습보다 더 멋지고 더 아름답고 더 능력 있는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2000년 전 제자들이 주님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어려워도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 멀리 계신 주님이 아니라 2000년 전의 주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동안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엄마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예전에 아름다웠던 모습이 남아있을까요? 엄마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꿈 과연 이루었을까요? 엄마의 고왔던 피부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을까요? 왜 엄마의 모습은 예전과 달라졌을까요? 엄마의 사랑이 자녀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엄마의 양분이 젖을 통하여 자녀의 안으로 들어갔고 엄마의 피부가 자녀의 깨끗함을 위하여 거센 물에 씻겨져 갔고 엄마의 꿈이 자녀의 미래를 위하여 희생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 된 사랑은 내 모습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 된 사랑은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입니다. 엄마도 하고 싶은 것이 있었고 엄마도 가지고 싶은 것이 있었고 엄마도 꿈이 있었지만 사랑하기에 그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내가 없어지는 것이 자녀에게 더 유익하다고 생각했기에 나의 피부, 나의 비전,
나의 희망을 모두 포기했습니다. 나를 포기할 때 하나 된 사랑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내 피부가 아까워서, 내 직업이 아까워서, 내 미래가 아까워서 포기하지 못한다면, 그거 간직하려고 한다면 나에 대한 사랑은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 된 사랑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엄마들 보세요. 고운 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자신의 꿈을 이룬 엄마가 얼마나 됩니까? 자신을 위해서 쓴 돈이 얼마나 됩니까? 아마 지금도 자신의 모든 것을 자녀를 위해 아낌없이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엄마이고, 그 엄마의 포기가 자녀를 위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빠는 어떻대요? 안 그런데잖아요. 할 거 다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 엄마는 그렇지 않대요. 그래서 그 엄마는 자녀를 보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 된 사랑은 나를 포기할 때 나타납니다. 내 모습과 내 성격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결코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없습니다. 마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가 죽을 때 귀한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이 땅에서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 앞에서 선생님으로 오랫동안 숭배받으면서 남아있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멋진 선지자로 세상에서 이름을 떨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떠나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제자들을 능력 있는 제자로 만들기 원하셨습니다. 하나 된 사랑을 위해서는 나를 포기해야 됩니다. 나를 희생하고 그 사랑을 나누어 줄 때 위대한 하나 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분들이 많겠지만요,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하는 분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2000년에 오셔서 지금까지 쭉 살아계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의 모든 생명을 주셨고 오늘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하나 된 사랑을 믿는다면 우리도 반드시 성령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이 나와 하나가 되기만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 옆에 계셔서 나를 위하여 세상의 모든 것을 물리쳐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죄와 싸워 이기고 악을 징벌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과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성경 이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이 나와 하나 될 때요, 갑자기 몸이 뜨거워진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성령이 하나 될 때는 죄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죄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죄가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성령이 나와 하나가 되려면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의 내용이 뭐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성경은 이런 일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말세가 되면 예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이 대상이 되어야 될 자리에 다른 것이 서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미국에 갔다가 아주 깜짝 놀랄 일을 경험했습니다. 저희가 탐방하는 중에 이렇게 교회 탐방하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탐방한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였어요. 아주 그냥 돈을 많이 들여서 만든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샹데리아가 하나가요 몇 억짜리예요, 몇 억짜리. 그리고 그린도요 20억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20억짜리 옆에 가서 사진을 찍었어요. 하여간 그 교회는 너무너무 이렇게 화려하고 멋있어요. 그리고 모든 조각들도 다 위대한 사람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돈으로 가치를 따질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 가서 굉장히 놀랐어요. 야, 어떻게 이런 교회를 지을 수 있을까?
근데 본당에 들어간 순간 제가 눈을 어디다 둘지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본당 이게 강대상이 있는데요. 강대상 옆으로요 조각품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 조각이 쫙 둘러서 있는데 제가 그걸 보고요 좀 의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지? 왜 이런 조각품들이 많지?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물론 그 조각품을 보고 경배하거나 찬양하진 않았겠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성전에는 오직 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계시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조각들이요 그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그 교회가요 사회 운동한다고요. 이렇게 사회 운동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연설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시키는 거죠. 그것만 하면 괜찮겠어요. 종교 간의 대화를 한다고요. 중을 데려다가 거기서 또 연설을 시키는 거예요. 제가 모든 설명을 듣고 모든 것을 다 본 다음에요. 온몸의 기운이 쫙 빠지는 것처럼 느꼈어요. 그러면서 저하고 갔던 감리사님들 몇 명이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이건 우상 숭배다. 교회예요. 예배 드리는데요. 그 예배 드리는 곳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거, 사회적인 거,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 하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빠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봉사하고 구제하고 서로 대화하고 서로 친교하고 서로 문화활동하지만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래서 성령이 없는 사람은 책망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어야 됩니다. 성도는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내 생각을 버리고 내 시간을 버리고 내 스타일을 버리고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곳에 성령이 나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배 시간엔 다 똑같습니다. 예배 시간에는요 VIP석이 없어요. 예배 시간에는요 부한 자도 가난한 자도 다 똑같고요 약한 자도 강한 자도 다 똑같습니다. 높은 자도 낮은 자도 똑같이 그 자리에 앉아서 다 같이 예배드립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신문에 칼럼을 쓴 것을 보았습니다. 이분이 시골교회 장로님이신데요. 자기가 처음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 얘기를 썼더라고요. 자기가 권사 때 기도를 하는데 대표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잠바를 입고 와서 대표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호통을 치면서 아니 온 교회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잠바를 입고 해요? 양복 입고 하고 혼을 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요 왜 양복을 입지 못하고 잠바를 입고 했냐면요 너무 가난해서 양복이 없어서 잠바를 입고 했대요. 근데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목사님 그럴 수도 있지 왜 나한테 그러시는 겁니까? 뭐 교회만 여기만 있습니까? 나 딴 교회 갑니다. 이러지 않고요 회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가 못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양복도 못 입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양복 입고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성령이 책망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요 탕 튀깁니다. 뭐가 중요해? 내 생각이 중요하지. 내 마음이 중요하지. 근데요 성령이 책망할 때 어떤 사람은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자기 스타일을 버리고 자기 환경을 버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참 부흥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는 주님께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고 있습니까? 내 약속, 내 환경, 내가 가지고 있는 스케줄,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 다 버리고 이곳에 와서 주님께 예배하고 있습니까?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많은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 드릴 때마다 꼭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셔서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의 질병이 고쳐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이 새로워지고 여러분들의 삶도 변화되어서 우리가 저 멀리 계신 예수님, 2000년 전에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세상과 싸워 이기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저는 같은 예배지만 예배 드릴 때 특별하게 생각해서 더 진정으로 더 열심히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바로 성찬 예배입니다. 지금 기독교 교리적으로 성례가 2개 있어요. 성례, 거룩한 예식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세례고요, 하나는 성찬입니다. 이 2가지가 아직 사라지지 않고 우리 기독교 전통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 예배를 드릴 때요, 성령이 임한다고 했어요. 성찬은요, 그냥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게 아닙니다. 애들 때는 그렇죠. 아이고 카스테라가 다네, 포도주가 시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제가 영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시작을 하면서 성찬을 대할 때 제가 달라졌습니다. 성찬을 대할 때 주님이 내 안에 오신다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먹을 때마다 늘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나를 능력 있게 해주세요. 그 덕분인지 몰라도 성찬이 제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읍시다. 성령으로 새로워집시다. 성령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합시다. 언제요? 예배 시간에. 예배 시간에. 그리고 특별히 이번 주 성찬 예배에 여러분들이 참석하셔서 주님이 내 안에 오심을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고, 앞으로 주님과 멀리 떨어져서 사는 여러분이 아니라 내 뜻과 내 스타일대로 사는 여러분이 아니라 주님의 사람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